화가들이 보통 각각 개성에 따라서 그림의 소재들이 그 화가의 개성에 따라서 그 소재들이 다 다양하죠. 그런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보통 화가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그린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의 경우에는 자기 모습을 그린 자아상이 뭐 한 개가 아닌 몇 개씩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자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생애 전부가 아니라 한 시기에, 예, 그죠? 뭐 청년기면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뭐 청소년기, 청년기, 뭐 중년기, 뭐 노년기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린 것들이죠. 그래서 어, 그래서 한 사람의 자아상이지만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자화상은 외모를 표현한 것보다 뭘 표현했을까요? 자신의 내면의 모습, 그죠? 내면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자아상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림으로 그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여러 개 가지고 자아상의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0대 청소년 시절의 자아상, 또 20대 젊은 청년 시절의 자아상, 또 30대, 40대 뭐 그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가 변하듯이 이 자아상의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한 시기에 우리가 그 완전한 자신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우리의 온전한 자화상은 온전한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애 한 시기에 어느 시기에 다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일평생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통 사계절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자화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 내게 주어진 일생은 진정한 자화상,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그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여러분 생의 과정,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생의 과정들은 참 소중하고 참 의미 있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보았듯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자아상은 매우 차갑고 또 매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열혈 청년 사울, 그의 모습에 자연스러운 모습은 거의 없었고 엄격하고 아주 빈틈없는 매우 그죠? 규격화되어 있는 율법주의라는 글의 틀에 박혀 나온 그러한 찍혀서 나온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변화할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빛이신 주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은 여태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은 가공적이고 인위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까지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구나. 나의 진정한 모습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찾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한순간에 다 그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어떠한 시점에서 그린 자화상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생애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는 것, 자신의 참된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그의 생애 목표였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은 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른 그가 터득한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터득한 그 지혜가 오늘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터득한 그 지혜는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서 그려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한 여러분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소중한 지혜죠. 자, 먼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12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온전한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지금의 모습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어느 한순간 종교적인 체험이나 어느 한순간 감동이나 깨달음으로 우리가 온전함에 다 다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온전함에,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전에 자신의 모습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율법의 그 조문을 어기지 않고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전함의 표준인 그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바울이 용납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의 자존감은 율법주의자가 된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현재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온전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고 자,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부르심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주어진 일상, 한 주간이 정말 순식간에 흘러가잖아요. 그죠? 마치 화살을 한번 땡겨서 퉁 튕기면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듯이 한 주간이 그렇게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수요일이야. 자, 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상이 매우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기회라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기회라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서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 그 새벽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아침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낮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낮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또 흘러가면서 저녁이라는 시간이 또 어스름하게 해가 넘어가면서 다가올 때에 또 밤이라는 시간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시간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임재하심,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함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의 온전함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시간들이 매우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물 가운데
들어있는 이치, 그죠? 그 원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응? 작은 솔방울 하나 속에서도 그 솔방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죠? 그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 모양이 똑같은 그 모양들이 아주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응? 그건 창조주 외에는 그게 어떻게 그냥 생겼을까요? 아,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만드신 것이라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그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있어요. 시간이라든지 또 공간이라든지 또 내게 주어진 또 지인들과의 만남, 뭐 교제,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먼저 내게 주어진 일상이 소중한 기회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이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어느 순간에도 완벽한 자신을 나타내려는 헛된 노력을 이제는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그 완벽함의 노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림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내가 그린 그 어느 한 시점에서 그린 자신의 자화상이 이제는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새로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미완성인 삶에 우리가 묶여있지 않고 그 미완성 그대로를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완전함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 바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성장과 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거기에 묶이지 말고, 또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 미완성의 모습은 그 모습에 묶이지 말고 그것은 뒤로 하고 앞에 있는 완전함을 향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에 묶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뒤로 하고, 내가 미완성이라고 해서, 내가 또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에 묶이지 말고 얽매였던 것을 풀어주시는, 다 끊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미완성의 모습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하신 목표를 향해, 완성을 향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허상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읽으실 때 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주 집중하셔야 돼. 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내 몸이 반응하도록 올 한 해 표가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깨달아 실천하는 교회. 할렐루야.
자, 세 번역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르심이라는 말, 그러니까 바울의 자화상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응? 바울 혼자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갔지만 이제는 바울 혼자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그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개입하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친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자화상으로 바울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그 상으로 바울을 이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내용으로 부르시고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인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에서 바울이 자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미완성된 존재이지만 그 미완성도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임에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완성이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미완성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미완성은 점차 완성시켜 갈 여백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여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시간과 공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루하루의 일상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그렇게 우리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무엇이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뭐 키가 크건 키가 작건 뭐 눈이 크건 눈이 작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사실. 그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려가는 이 시간과 공간,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를 그려가는 중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내면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배워가며 미완성인 나를 완성시켜가는 그 주님을 더 의지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말을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그죠? 우리가 그게 이제 침묵 기도죠.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그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에 할렐루야. 자, 바울이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말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세 번역으로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우리가 미완성된 자화상을 어떠한 객관적인 표준을 맞추어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숨기거나 지워버리지 말고
미완성된 그 자체를 당당히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완벽주의와 같은 그런 노예가, 완벽주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주의에 여러분 사로잡히면 늘 여러분 심기가 불편합니다. 늘 불편하고 늘 과증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자기 증명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족은 나의 미완성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유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창조가 있고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가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온전함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이 과정을 사는 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과정을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 프라이드,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자, 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세 번역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자아상의 본질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그것이 우리 자아상의 본질, 우리가 완성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자아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본질을 늘 마음에 품고 새기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우리의 자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아상을, 나의 모습을 성실하게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사실, 그 믿음의 여정,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직 미완성이지만 나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 수용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가 미완성이지만 거기에는 진실, 또 참된 헌신, 사랑, 충성, 희망이 라는 것들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미완성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과정을 사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완성에서 온전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고 기독교 영성의 역설이고 신비로운 것이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과정을 사는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완성된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전능하심이 우리의 미완성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 영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하늘에 닿아도